우리 넓은들 교회, 우리 끝내주는 교회 성도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 재밌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끝내주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 첫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끝내줍니다. 지금 70대 아마 권사님부터 7살 혹시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아까 박수 칠 때 제가 표정을 안 보려고 하다가 살짝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박수를 이렇게 치시는데 7살 친구들이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돌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아이돌이 나와야지 우리 친구들이 좀 뭔가 얼굴이 필 텐데 이게 그냥 강사돌이 나와가지고 지금 좀 아이들한테 크게 어필 못하는 게 좀 미안할 마음입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올해 5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전에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아이들을 봐도 뭐 그냥 애들이 많네. 아니면 그냥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4년이 되어도 계속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할 게 뭐 별로 없죠.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아이가 자꾸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병원에 가자.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좀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병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해보자. 3세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대형 병원이 아니라.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집안에 좋은 일인데 아내가 이제 한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됐는데 제일 힘드실 때죠. 근데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6을 낳습니다. 6남매. 네. 그런데 어머니는 뭐 입덧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입덧도 안 하시나 봐요. 입덧도 좀 여유가 있어야 그렇죠. 입덧을 하는 거지. 막 옛날에 우리 아마 권사님들 그런 시절 사지 않으셨겠어요? 막 일해야 되고 막 그 또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플 시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 엄마 항상 그러시거든요. 너희 엄마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 엄청 바쁘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뭐 엄마가 입덧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전 듣지도 못했고 또 누나들이 뭐 입덧했다 누나가 4명인데도 별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이를 땄는데 처음부터 입덧이 시작되는 건데요. 살이 10kg가 빠졌습니다. 10kg가 빠지고 먹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3번 입원을 했습니다. 먹었다 하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강의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내가 구토.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얘가?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리고 요즘 아파트의 화장실은 다 안방? 그렇죠. 화장실이 다 안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 새벽에도 처음에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해줄 건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을 계속 하니까 나도 힘들다. 이제 나도 힘들다. 제가 애를 가지도 않았는데 저도 힘들고 밤중에 응급실을 찾아서 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계속 링겔을 맞고 이러다가 사람이 이게 죽겠구나.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나는 입덧을 좀 심하게 해서 힘들었다라는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세요. 네. 난 정말 여기 앞에 와, 우리 한 분만 입덧 심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네. 다 그냥 뭐 아무 일 없으시고 그냥 그럼 우리 집사님 마이크 한 번만. 네. 한번. 우리 집사님 아이가 몇 명이세요? 그냥 께서 두 자녀 주셨어요. 아들, 딸인가요? 아니요, 아들만 둘이요. 아들만 둘. 둘. 네. 첫째가 힘들었나요? 두 번째가? 첫째요. 첫째? 예. 한 몇 개월 입덧 하셨습니까? 글쎄요, 한 3개월 했나요? 3개월. 예. 그때 이렇게 어느 구토도 많이 정도까지? 하셨어요? 예, 무조건 다 토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예. 근데 갈비만 먹으면 또 안 토했는데. 오 갈비만 드시면 예. 갈비를 먹으면 안 예, 토합니까? 갈비만 먹으면 안 토하는데 근데 다른 걸 이제 다른 건 다 토했어요. 저도 이러다 이게 죽는 거 아닌가? 누워 있는데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 못 먹으니까. 그렇죠. 예. 막 튀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예. 꿈속에서 막 너무 못 먹으니까 주님이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튀김이 왔다 가셨어요. 튀김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시고 예. 너무 힘드시고 근데 이게 죽음인가 그런 생각까지 아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예. 희한한 건 갈비를 드시면 또 괜찮고.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엔 그런 것도 집사님처럼 없고 그냥 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냄새만 맡으면 계속 토하는 겁니다. 김치 냄새를 맡아도 토하고 아이고. 뭐 집안에 냉장고가 이렇게 딱 열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음식 냄새가 당연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오빠 아우 냉장고 열었어? 그러면 제가 그럼 나도 굶어 뒤지라는 얘기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집에 와서 나도 밖에서 나 앵벌이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나 뭐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만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를 갖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6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병원에서 안 낳았어. 다 집에서 6을 낳아버렸어요. 엄마 혼자. 엄마 그래가지고 혼자요? 저희 엄마는 야생동물이가 좀 이러세요. 엄마는 그냥 저 사파리에서 그냥 혼자 나시고 탯줄 혼자 끊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네. 옛날에는 뭐 지푸레기 깔아놓고 저희 엄마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나 봐요. 이거 이제 어르신들이 공감하시네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일은 넘으신 권사님들은 뭐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산후조리원 뭐 이런 건 없었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또 이제 남편이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거 이 입덧은 언제까지 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날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0개월을 거의 1년을. 나는 10개월을 냉장고도 못 열고 이 소리에 일어나고 아내는 계속 힘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10개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6개월째는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아닙니다. 5개월째부터는 좋아집니다. 어쨌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잘해 주십시오. 이 시기에 만약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평생. 70년 기억합니다. 앞으로 70년. 앞으로 70년.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뭔가 화날 때만 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때 그 잘못해 준 거? 그때 그 인간이 냉장고 문 자주 열던 게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11월. 그렇게 올라오니까 지금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밥도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가는데요. 밖에서 밥을 사 먹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는 엄청 참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맛있고 아무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요즘은 좀 좋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셔요.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전문가들에게요. 사람은 임신을 하면 왜 토를 하는 겁니까? 진짜 왜 궁금해요. 오바이트를 해내고 웬만한 음식을 잘 못 맡고 냄새 난다고 하고 그걸 다 토해내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분이 아주 편안하게 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초기에는 엄마가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엄마의 몸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뱉어낸다. 다시 뱉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죠. 그건 어쩌면 엄마의 의식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의식은 사실 이 음식이 아이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의식 이전 상태, 그게 무의식이든 본능이든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놓으신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아주 엄마의 몸을 깨끗하게 해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 참 하나님이 사람의 대를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시는 게 참 놀랍구나. 부모의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연속시켜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는 뭐 이런 걸 사오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뭐 전데요. 그 치즈 가루가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치즈 가루가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라. 과자를. 그리고 이제 뭐 정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세보니까 현재까지 17가지. 지금 뭐 이것이 먹고 싶다, 저것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먹고 싶은 게 엄청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다 줘라. 와. 지금 안 사다 주면 그거 몇 년 기억한다고요? 70년. 70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꼭 사다 주고 섭섭한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잘 도와줘야 된다 남편이.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치즈 가루가 정말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뭘 찾아야 되는 음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구체적인 그렇죠. 명시, 붕어빵은 안 되고 국화빵을 사와라. 뭐 이런 아주 독특한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누가 먹고 싶어 한다고요? 아기가.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 아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다. 이제 아이의 태명이 그레이스거든요. 그레이스. 은혜. 그레이스.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레이스가 먹고 싶어 한다. 그레이스가 국화빵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사와라. 그러면서 이 과정을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되지도 않았는데 겪으면서 저는 한 5개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인간의 뇌가 이렇게 딱 형성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평생 태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어떻게 하는 대로 산다고요?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이 넘쳐나면 말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나 실수로 그런 말 했어요. 이 말은 사실입니까? 구랍니까? 뻥입니까? 뻥이에요. 사실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계속 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뭘로 나오나요? 말로 나와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봤더니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생각한다고요?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좋은 거를 아들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부부 사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거. 그 부부라는 것은 좋은 거구나. 나도 얼른 부부 결혼해야지.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니까 딸은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엄마가 니 애비 같은 놈을 만나면은 뭐를 끈질러 버린다고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버려. 꽉 분질러 버릴 거야. 너 니 애비 같은 놈 너 엄마 평생 사는 거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이 딸은 와. 그 들은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 결혼이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결혼은 그리 좋은 게 아니야. 아니구나.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아빠, 엄마, 저 목회할래요.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면 이런 집이 있어요. 너 정말 그거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런 집이 있는가 반면에 엄마, 저 목회하겠어요. 너 엄마 죽이고 해. 너 지금 엄마 어떻게 사는지 너 몰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 신학교를 절대 안 돼. 이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네. 네?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빠가 목회하는 걸 보고 엄마가 목회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정말 좋은 일이구나. 야 이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가 먹어서 아이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은 놀랍게요. 아이의 뼈가 형성될 때가 됐는데 엄마가 그만한 양의 칼슘, 네. 뼈를 만드는 것들을 먹어주지 않으면 엄마 뼈에서 가져간대요. 그걸 뺏어가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애를 많이 낳고 허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다 그냥 허리 굽어진 그거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자신놈들. 자식들이 다 가져간 거죠. 큰아들이 갖고 가고 둘째 아들이 갖고 가고 셋째 아들이 갖고 가고 뭐를 빼간 거예요? 엄마의 칼슘. 전 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칼슘이라고 엄마의 하네요. 골을 빼갔다. 엄청 교회가 유식하시네요. 자 지금 좀 교양이 있으시네요. 엄마의 뭐를 빼갔다고요? 골을 빼갔어요. 엄마의 골을. 예? 엄마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이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간 거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영양 보충도 잘해줘. 예.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가난해가지고 그때 막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많이 낳고 먹는 거는 못 먹고.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몸이 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비가 오면 쑤시고 아프고 예? 관절염 또 걸리고 맞아요. 엄청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들도 우리 저기 뒤에 아들이 왔잖아요. 예. 지금 아들 뼈가 엄청 통뼈 같아요. 너무 통뼈. 좋아요. 아유 튼튼하고 멋져요. 저 뼈 누구 뼈에서 가져갔을까요? 우리 아드님? 엄마 엄마요. 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엄청 그러니까. 약해요. 엄마가 속으로 뼈는 뼈가 없어 지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그치. 엄마가 비가 오면 막 삭신이 쑤셔요. 그거 누가 가져간 거라고요? 아들이 다 가져가고 목사님이 또 속색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근데 이 잘 먹는다는 건 사람은 전 여기서 음식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귀로 듣는 것도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이죠. 영혼이 인간의 마음이 귀로 들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티 안 나는 일인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송 한 번 부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들어서 먹고 보아서 먹고 경험으로 인간의 영혼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 부류가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하는 게 첫 번째는 맨날 들으면 잘 모르고 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중요성을 잊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성을 잊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보아서 먹고 들어서 먹고 경험해서 먹고 다시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교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가 엄마 몸 밖에 나온다고 해서 태교는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의 뭐를 봅니까? 그렇죠. 엄마가 엄마의 모습이나 행동, 엄마가 말.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네.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엄마는 아들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빠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빠 편. 항상 아빠 편 들어야죠. 아. 아들이 막 아빠, 엄마, 우리 아빠 나 완전 짜증나 진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야? 아빠 편.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중인격자야. 예를 들어 목사님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금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이 심장을 확 쥐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 들어야 한다고요? 아빠 편.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맞아.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생각하죠. 그 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에게도 저렇게 이렇게 항상 해줘야 존중하고. 되겠구나. 그리고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자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야. 그 마음이 먹은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다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를 엄청 먹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말 한마디 근데 한마디. 표정이 맛있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정이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좋아졌습니다.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그죠? 네. 소화가 좀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는 평생 자기의 삶으로 자녀에게 자기의 삶이 자녀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네. 어른의 삶은 후세대의 양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고 경험한 거니까요. 듣는 거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본 거랑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엄마가 보여주신 삶은 절대 잊을 수 없죠. 네. 엄마가 했던 명언은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명언 많이 하셨거든요. 명언을 어떤 명언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주로 기억나는 건 뭐 같이 죽자 이런 거.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공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 시험 못 보고 못하- 오거나 이런 공부 날. 못하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죽자고. 같이 죽자. 아이고. 이 오사랄 놈아, 이 그러니까. 오사랄 놈아, 이 니에비 같은 놈아, 같이 죽자. 이런 것만 기억나고 엄마가 해주신 좀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렇구나. 뭐가 기억이 나냐면 엄마가 흘리신 눈물이나 엄마가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나와서 손을 흔드시던 그 모습. 네. 엄마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무릎을 탁탁 이렇게 못 꿇으시니까요. 불편하게 걸으시는 그렇죠. 그 걸음 그 모습. 거리. 네. 그리고 자식들은 좋은 거 사주고 본인은 이렇게 변변한 거 안 하시고 안 좋은 걸 쓰시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은 절대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힘든 손의 느낌. 네. 힘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그런 거는 보고 자식이 다 먹는다는 거죠. 후세대가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가 되었거나 사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아이를 가진 엄마처럼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때는 막 유난히 그러다가 아이 훅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나 이거 끝났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유 진짜 나도 뭐 진짜 아유 나 진짜 엄청 힘들었어. 아유 정말 알턴이가 쏙 빠졌네 그냥. 아유. 이제 알아서 커.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놀아 야 놀자.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걸 아이들이 뭘로 먹었다고요? 아하.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귀로 경험으로 먹고. 또 먹고. 경험으로 또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교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남자는 평생 아이를 갖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고. 자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님이라고 네. 얘기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을까요? 내 안에? 누구 마음이요? 나의 마음. 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내 마음에 요만한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도 있고 슬퍼서 우는 아이도 우는 있고 아이도 있고.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됐지만 내 안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던 7살 시절에 내가 그대로 있어서 늘 울고 있고 근데 나는 등치만 커진 거. 어른이 되고 역할만 그런 사회적 역할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 마음. 내 안에 어린 내가 내 있고 상처받은 내가 있고 위로받아야 할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좋은 걸 주고 그러니까 좋은 걸 들어서 주고 좋은 걸 보아서 주고 좋은 걸 또 경험해서 그 아이를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아이가 저희 안에 또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생겨나겠죠. 네. 그래서 부모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기가 한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를 해내가는 것보다 그 한 자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그리고 때로는 자기 와이프 때로는 남편을 그렇게 살아있는 태교를 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용기를 내서 또 저희 안에서 음식도 좀 삼가해주고 그렇죠. 아무거나 엄마가 다 먹지 않잖아요. 아이를 태교하면 막 술 먹고 엄마가 막 이러지 않거든요. 술을 먹던 엄마도 아이를 갖게 되면 술을 먹지 않죠. 음식도 삼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또 저희 안에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후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뭐 보고. 보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 그렇죠. 경험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미 아이는 다 낳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몇 분은 또 아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지만 보이기에. 이 아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엄청 안 나옵니다. 지금 사모님도 둘째 갖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구 있다고요? 또 내 마음, 내 아이, 어린 아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